찬양대에서 찬송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주제가 이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찬송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문자나 성경 말씀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려운 단어가 있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더 어려운 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4절, 5절, 6절 이제 먼저 이렇게 볼 겁니다. 4절, 5절, 6절을 이제 눈으로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그 예전에 군대 다니셨던 분들은 소위 말하는 얼차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상관이 혹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 뭐 새로 들어온 신병들에게 어느 정도의 구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군대 생활 어렵다라고 한 분들은 이제 뭐 옛날에는 흔치 않았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늦거나 뭐 성적이 나쁘거나, 물론 이제 못된 선생님들은 뭐 학생에게 안 냈다고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 체벌하는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근데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 체벌하지도 않고, 뭐 군대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뭐 일반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조차 아이들을 때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6절에 떡하니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뭘 하세요?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막 신앙생활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갔더니 막 채찍질을 한다. 이게 상상이 나갑니까? 교회 왔더니 구역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징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징계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꾸지람, 그 꾸지람 같은 건 이제 뭐 말로 하는 거예요. 채찍질, 이건 진짜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이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시뿐 아니라 나중에도 트라우마, 상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을 한다. 이러니 이 채찍질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현대인들이 이 성경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징계와 채찍질이 뭘 의미하는지 또 상세히 기록해놨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했냐면 9절, 10절이에요. 9절 보시면 당시의 사람들도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뭐 초대교회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라는 얘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매질을 했겠어요? 채찍질 했겠어요? 당시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목만 읽으면 이게 조선시대 때 기록된다 싶을 정도로 그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감성하고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이 수천 년 전, 2000년 전이나 우리도 근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너무 멀리 갔나요? 50년도 긴가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때리면 그래 나보고 잘 되라고 우리 부모님이 꾸짖는 거고 때리시는 거지 선생님이 나를 때리는 이유는 간혹 안 그런 분도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 나 잘 되라고 때리시는 거지 징계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얘기고 오늘날 시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여하튼 옛날 얘기 계속하면 옛날 얘기에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그 옛날 얘기. 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면, 꾸지름을 주신다면 이거 당연히 우리가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사 우리에게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 보고 잘 되라고 좋게 되라고 유익을 위하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또 꾸지람도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징계가 어떤 것이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안 보고 좋다. 2000년 전 시각으로 보지 성경이니까 성경은 옛날에 쓰여졌으니까 2000년 전 시각으로 본다 손 치더라도 이 징계가 도대체 어떤 걸 말을 할까? 이 징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만사형통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만사형통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건 아니고요. 단편적인 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히브리서 공동체 혹은 고린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공동체예요. 누구냐? 누군지는 명확하게 모르죠. 그 사람들 몇 명이냐? 몇 명인지도 모르죠. 다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 그랬죠. 특징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특별한 신약 성경이다 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 분량 중에 그러니까 성경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성경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길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구약적 배경 혹은 구약의 직접적 인용, 심지어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아가서 읽으면 정말 이게 이 뜻인지 저 뜻인지 헷갈릴 정도로 구약을 너무 많이 자주 인용하고 자유롭게 쉽게 인용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었을 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약적 배경, 유대적 배경, 율법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이었다가 그냥 유대인으로만 산 거예요.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구약의 백성의 후예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출현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러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기를, 당시의 기독교죠. 당시의 교회들, 기독교회가 주장하기를, 사도들이 주장하기를 율법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점차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새 언약이 진짜인데 새 언약이 더 좋은 것인데 새 언약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더 좋은 세상이 온 거잖아요. 더 좋은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신약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순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길이 막 열리고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가면서 뭔가 희망이 있고 위로가 막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잘 안 일어난 거예요. 당시 정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식민정부 유대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 식민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더더욱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역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내버려뒀어요. 유대교의 한풍판가 보다 새로운 랍비가 나왔나? 구약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하는 집단이 있는가 보지. 이런 정도였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갈등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혹은 오래된 유대인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새로 이제 성경에 대해, 율법에 대해 연구하고 혹은 메시아가 왔다고 주장하는 이 그룹들 조사해 보니까 그 메시아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주라고 하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황제께만 사용하던 용어, 주라고 하는 호칭을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인물에게 황제에 대한 호칭을 사용한다는. 그게 누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에게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상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죠. 통치 철학에 반대가 되는 거죠. 로마도 핍박을 해요. 유대 정부도 픽박을 해요. 또 유대인들도 싫어해요. 그러니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와서 질문합니다. 이제 그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길을 제시하는데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히브리서 공동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 동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네 사람으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그것이 식민 정부가 되었던 로마 정부가 되었던 반대를 겪으면서 예수님 믿는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의식이 있고 잘 믿을 것 같고 똘망똘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뒤로 물러갔다는 건 이제 히브리서 표현입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없애버렸다 그 뜻이 아니고 모임이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혹시라도 우리 중에 데모를 좀 옛날에 해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데모하자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때도 데모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생들도. 저희는 돌멩이나 화염병을 사용 안 하고 하면 이상하니까요. 저희하고 안 맞으니까 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고함 한번 지른다 하더라도 무슨 고함을 지르겠어요? 통성 기도하는 게 전부인데 나가자 해가지고 다 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썰렁한 거죠. 조금 전까지 이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하여 혹은 학내 문제를 위하여 혹은 부정과 부패를 우리가 청산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1000명쯤 나갈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10명이 남았다. 기운 빠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분들이 의지를 다지고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뒤돌아서 보면 한때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뒤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기로 해놓고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하기로 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 하지 말자. 그리고 본인이 계속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5절. 자,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거 압니다. 죄와 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압니다. 죄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 것에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 반대되는 게 죄예요. 이게 뭐 범죄와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마약과의 전쟁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 뭐 환경적 요인들, 내재적인 요인들, 뭐 그런 요인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게 뭐예요? 서로 이제 서로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피 흘리겠죠. 서로 대적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순교당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울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반대할 때 결국에는 순교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은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다만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투가, 이 영적 싸움이 심해지겠구나, 환란이 심해지겠구나, 고난이 금방 안 끝나고 점점 더 고난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전조가 있는 거예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5절 보시면 아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이미 잊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기 전인데 하나둘 물러서는, 도망가는, 주저앉는, 뒤돌아보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뒤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람, 혹은 두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누구겠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상황 혹은 상태를 하는 말씀이죠. 피곤한 거예요.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면 낙심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낙심하면 피곤해져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서 피곤하면 낙심, 그럼 피곤 안 하면 낙심 안 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니까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이 힘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환경을, 사방팔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주께서 내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징계하십니다. 1절에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정말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성경 가만히 보시면,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6절이 더 좋겠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남녀 차별이네 이렇게 또 보여요. 아들로 태어난 게 불행한 거구나. 아들은 왜 맞는가 보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들만 골라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자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문제는 이 아들이 왜 채찍질을 당하느냐, 이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아들한테는 매질이 있다. 깜짝 놀란 얘기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면 안 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 폭력,
성질이 나서 감정이 못 이겨서 마구잡이로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들고 아이들을 때리고 뭐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사내 폭력, 뭐 학원 폭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꾸지람에 관한 얘기예요. 알도록 깨우쳐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고난이었어요. 이거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멀어지는 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곧 고난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이 고난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본 거예요. 이런 게 진짜로 현실 가운데 있겠느냐? 있어요. 우리 교단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예전에 23회 총회 때 23회 총회가 한참 전 얘기예요. 그게 34년인가 6년쯤 돼요. 1900. 그때쯤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다른 교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제가 속한, 우리가 속한 교단이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16년 정도가 지난 54년인가 그때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열 때에 다시 한번 결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결의했냐면 신사참배 결의를 폐지한다고 다시 결의한 적이 있어요. 이제 30년대 여간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6년 정도가 흐른 그 때는 이 신사참배 결의를 우리가 잘못한 거다. 깊이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거를 신사참배 결의한 것을 폐지한다. 근데 그때 폐지할 때 이유가 뭐냐면 남과 북의 교회가 그때 다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라고 해가지고 뭐 북한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총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성도들이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피난을 오게 되고 또 전쟁이 어느 정도 그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총회 열릴 때에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북에서 온 성도들, 갑자기 넘어온 성도들 말고 그 6.25 때문에 넘어온 성도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이 잘못이 뭐냐면 이 신사참배에 결의한 것을 그분들이 회개한 거예요. 물론 신사참배를 기뻐서 결의한 건 아닙니다. 총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총회적 결의를 받아냈을 일제의 탄압 때문에 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하튼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신사참배를 일부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이 한 거는 사실이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지역, 어떤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끝까지 안 했어요.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몰살당한 교회들도 있어요. 일제에 의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단이, 그때는 통합, 합동, 갈려지기 전입니다. 어쨌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6.25가 터졌는데, 6.25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오늘날 6.25가 일어난 게 남침이 아니라 북침 내지는 그냥 상호 잘못한 거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 남과 북도 책임이 아니라 한국 교회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했다고 그래 역시 6.25는 교회 때문이었어. 그러시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진짜라고 고백도 안 하면서 입만 가지고 고백한 거냐. 또 그렇게 공격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른 초점이기 때문에 6.25 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땅에
일제치하 혹은 6.25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이 고난, 이 교회뿐 아니라 이 민족의 고난에 대한 잘못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유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징계는 당시에는 슬픈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11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픕니다. 일제치하가 기쁩니까? 6.25 전쟁이 기쁜 일입니까? 아니죠. 슬픈 일이죠. 정말 비극적인 일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비로소 의회, 평강 그리고 의와 평강이 넘친다 그러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혹은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가 아무런 고통도 못 느낍니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나한테는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공산주의자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편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픈데 아픔을,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픈 거를 황보를 덜어내야 되는데 종교가 아편과 같은 기능을 해서 진통제 기능이라고 하는 선한 의미에서의 그 아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편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고통을 못 느끼고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편이 되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겁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현실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도 사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 아픕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 죽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안 늙냐 말이에요. 늙죠.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함께 계신데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해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야 사망이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겠어요? 사망이죠. 사망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나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절망하게 만들기에 정말 좋은 도구잖아요. 제가 죽음을 찬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우습게 여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망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전쟁을 왜 우리가 슬퍼해요? 죽을까 봐죠. 전쟁을 뭐 수없이 해도 우리 아무도 안 죽으면 전쟁이 뭐 그렇게 두렵겠어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 강력한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어떤 것, 물론 어떤 것이에요. 힘든 거예요. 징계예요. 채찍질이에요. 맞으면 아파요. 꾸지람 들으면 마음의 상처도 큽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을 기꺼이 지신 것을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담대히 갖고 가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잖아요. 자꾸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위험의 범위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지금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2절, 피곤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뭐겠어요? 마음을 바로 잡으라.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겠다고 헌신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안 써주세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신앙이 충만할 때, 우리가라고 썼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막 신앙으로 막 고양되고, 내가 생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쓰시는가? 그럴 때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안 쓰세요. 언제 쓰세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할 때,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쓰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는 멈춰둬요. 하나님 지금 뛰면 앞서 달려가는 저 사람 얼마든지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릴레이, 계주 경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리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준비 운동도 끝냈고 내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치가 말리는 거예요. 뛰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열받죠. 아니 나는 지금 준비 다 됐는데 뛰면 이기는데 1등을 내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비록 지금 지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데 왜 나보고 뛰지 말라는 거냐. 코치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내 신발에 끈을 묶어라. 당장은 얼마 뛰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왜? 목표가 있으니까, 비전이 우리를 삼키니까, 승리하겠다는, 1등하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상태는 피곤해요. 연약해요. 다리가 올바르지 못해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신앙으로는 끝까지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한다,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피곤한 손이에요. 연약한 무릎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고쳐놔야 돼요. 정상이 돼야 달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정상도 아닌데 자기는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훈계를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장기전을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뜀박질을 하겠어요? 어떻게 목표를 향해 냅다 달려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신발에 끈이 풀렸구나. 그렇죠. 끈 풀린 상태에서 뛰다 보면 짧은 거리는 잘 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길게 뛰면, 오래 뛰면 그 신발끈 때문에 걸려가는 것일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엄청난 신앙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 1%도 채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냅니다.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30년대 중반에 아직 일제치하 강점기가 이제 막 한참 무르익을 때 교회도 핍박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기가 확 꺾인 거예요. 신사참배 가결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신앙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누구는 물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죠. 아무나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누가 하느냐, 누구 때문에 문제였다, 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 등등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는 입장은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 민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 우리는 정치인 안 계시죠? 또 정치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래 한국이 힘든 거는 다 너희 교회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정치인들이 보고 야 너희 한국교회 들어라 신금옥의 아무개 목사가 그러는데 이 지금 혼란은 앞정권 내지는 한국교회 때문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 이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왜 일어날까? 이 고난의 끝에 누가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함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데 이 고난이, 환난이, 채찍질이 징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각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1등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안타깝게 2등을 할 수도 있어요. 순위에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채찍질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